여러분 아마 까뮤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폭염 속에서도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추앙하고 또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시죠. 할렐루야. 정은골 작가가 쓴 해를 품은 달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MBC 드라마에서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는데요. 이 시대의 조선시대의 그 가상왕을 그려놨습니다. 이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액바지 무녀와 절절한 사랑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젊은 왕이 어떻게 액바지 무녀와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온양행궁에서 돌아오던 길에 아주 신비로운 무녀, 이 무당을 만나죠. 왕과 무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천민 중에 천민이 어떻게 왕과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이름조차도 말하기도 거북한 그런 관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넌 무엇이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매번 이렇게 자극을 하느냐? 나를 미칠게 만들려는 수작이 무엇이냐? 가까이 오지 마라. 내게서 멀어져라. 내게서 나는 그 양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드는구나. 야, 얼마나 여자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으면 미쳐버릴까. 그러면서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멀어지지 마라. 내게서 결코 멀어지지도 마라. 이 여인은 액바지 여자로서 이름조차 가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왕을 만나고 나서 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이야기는 나라의 왕이 변장을 하고 시차를 나갔다가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나는 사건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이죠.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입니다. 해는 왕이고 그리고 달은 그 무녀를 의미하죠. 두 사람이 만난 후에 왕은 달을 그리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해를 품는 여자가 되어서 그렇게 아주 절절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너는 도대체 무엇이더냐? 내게서 나는 향은 왜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렇게 부부간에 아름답습니까? 어떤 남자가 갑자기 자기 마누라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백의의 천사, 안개 속의 여인.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보 왜 이렇게 당신이 이뻐지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남자에게 백내장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 백내장 사랑 말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품은 달이 되어야 하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의 정의의 태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의 태양이 되시고 공의의 태양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품은 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반사체란 말이죠. 그러므로 달이 해를 품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됩니다. 해를 품으면 여러분 그 품은 그 달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고 언제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 진짜 해를 품은 달처럼 살아가게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마치 태양빛을 받은 달이 태양을 빛을 반사시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기도문을 많이 하고 주님을 품고 태양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맨날 우번망이나 불평이나 남 욕이나 하는데 그거 참나,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얼굴이 훤해 보러. 어제 우리 그 강정식 장로님 빈소를 지키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 옆에 보더니 목사님은 저는 게 피부가 고우셔요. 이 사람아 참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을 품으면 피부도 고와지게 되어 있어요. 뭐 생긴 거에 어떻게 성령수술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 저처럼 얼굴이 환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어쩜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생기셨어요? 구역질을 하면 안 됩니다. 으악 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됩니다. 마치 태양빛을 받은 달이 다 태양빛을 반사하시는 준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막 주기도문을 하고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뭐예요? 해를 품은 달처럼 언제나 우리 얼굴이 환하고 마음이 환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들의 불평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주고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달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뭐 하느냐? 야, 주기도문 해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라. 그 기도문을 반복해서 해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능력받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권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적을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외쳤다.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여러분, 기도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무튼 여러분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이고 겨울이 오니까 이제 남편에게 여보 김장도 해야 되고요, 또 겨울옷도 사야 되고요, 배추도 사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요. 그게 뭔 말이요? 돈 달라는 말이에요. 돈 달라는 말이 그 말이요. 여러분, 돈 속에는 옷도 있고 배추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다 있어요. 신사임당 안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돈 달라면 되지 뭐 여자가 돌려가지고 말이요, 배추도 사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등록금도 줘야 되고. 얼마 주세요. 그럼 얼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주기도문만 완전히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만 중심으로 우리가 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이걸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가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다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 게 기도문이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볼까요? 해품달 소설에서 왕과 무녀가 만났을 때 뭔가 끌려.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하나가 끌림 미용실, 어쩐지 끌려서 가서 머리를 자르고 오는 거예요. 그녀를 보니까 끌려.
어쩐지 끌려 매력이 있어 무슨 사랑의 재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드라마 본 사람 아시겠지만 소설을 읽어본 사람 아시겠지만 이 액바지 무녀는 과거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던 연우였습니다. 하마터면 자기 부인이 되었어요. 그때의 정치적 관계에 다 끌려가지고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 여자가. 근데 그 사약은 가짜 사약이야. 잠시 동안만 죽은 채 하는 사약. 여러분 드라마니까 소설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지. 어찌 가짜 사약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있으면. 잠시 죽은 듯 다시 일어나요. 근데 관에서 좀 너무 빨리 꺼내야 되는 늦게 꺼내가지고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왕을 보니까 끌리는데 왜 끌린지를 몰라. 기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참, 난 이런 걸 보면은 끌린다. 서정조 시인의 19절이 생각이 납니다. 소녀여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이토록 살고 싶은가. 소녀여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이토록 사랑하고 싶은가. 참, 여러분 이혼에게는 마치 그 소녀가 자기 가슴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문지르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가슴에다가 문지르는 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이토록 하나님 앞에 내가 환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 꽃은 뭐냐? 주기도문 꽃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꽃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 바로 뭡니까?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해요. 나도 가끔 마귀에게 당할 때가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시면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는 그 땅에서 이렇다. 뭐 뜻도 gat도 없이 그냥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어떻든 간에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기도를 중언부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작이고 작전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막아버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로가 딱 닫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모든 축복을 공급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기도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허점하지 마시고 자 또박또박 여러분 노래로 한번 주님 앞에 헌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주님은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느냐? 저처럼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만 해도 은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데 다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성찬위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는 나 혼자만 있어도 돼. 혼자만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기도할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뒤로 몰라도 돼.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돼. 아버지만 불러도 돼. 아버지만 부르다 보니까 또 궁금하니까 다시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유, 이 돌다리가 또 까먹었네. 한참 있다 보니까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은혜가 쭉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특별히 주기도를 하면은 하늘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가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여러분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저녁을 맞았어요. 울부짖는 야수의 맹수의 소리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새 피곤해서 세건세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세상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닥다리가 생기는데 그 사닥다리 사이로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꿈을 꾸면서 여러분 저런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저런 빨간 반스를 입으라는 법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 야곱이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실은 사다리가 아니라 원문에 의하면 돌계단입니다. 왜냐하면 돌계단을 쫙 거쳐서 옛날에 이방신들도 제사를 지냈거든. 근데 야곱이는 뭐 저렇게 지을 능력도 없어요. 혈을 단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돌기둥 하나 세우고 넓적한 이 그 돌을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가 뭘 드리느냐?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돌베개가 이제 베고자 하는데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하고 납작한 돌 위에다 기름을 부어요. 자기 가진 게 기름밖에 없거든요. 가진 게 기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하죠.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준 건다 이 말이야. 내가 반드시. 자, 그러자 야곱이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제가 거부가 되어서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 우라만, 아까 보여준 그런 지구라트 같은 우라만 제단을 쌓고 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저 밧단 아람의 애삼촌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버슴살이를 했습니다. 월급 한 번도 안 받고. 이런 나쁜 애삼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딸 줬다고, 2딸이나 줬다고. 세상에 그것이 무슨 값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불공평할 때는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14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한 푼도 싹을 못 받았잖아요. 6년 동안에 하나님이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 주시는데, 여러분 스토리 알잖아요. 야곱이의 양이 낳는 것은 전부 다 전박이고 알록달록 아롱진 것이요.
막 그냥 그 라반의 자식들이 말이요, 우리 아버지 자신을 사기쳐서 뺏어간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어요. 자, 창세기 3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허이, 주어가 하나님이요, 나는 목적어요. 하나님이 가축을 빼앗아다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뭐 빼앗을 것이 있습니까? 도둑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만의 권력을 모르드게에게 갖다 주신 것처럼, 사울왕의 왕관을 다윗에게 갖다가 씌워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빼앗아 주셨느냐? 이 사닥다리 언약, 돌계단,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닥다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제단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다를 쌓여 본받았음. 성일의 태도로 늘 찬송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요 계단이나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은 좀 구식 표현이요, 좀 더 현대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 있는 시온대로입니다. 자,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여러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중앙로가 있어요. 그 중앙로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올라가는 그 길을 가리켜서 시온의 대로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 실로암 연못을 지나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있는 시온대로, 저 시온대로가 있습니다. 저 시온대로가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가니까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자꾸 세대께 돈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저거 지금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맨 아래는 실로암 연못이 있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대로는 야곱의 사닥다리와는 좀 더 진일보한 현대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인데, 그 시온의 대로가 누구에 있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아주 이 문학적 은유적 표현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시온대로는 하나님하고 나오고 소통을 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소통을 하는 비밀의 통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닥다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여러분의 마음 사이에 시온대로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온대로가 열려 있으면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나. 아버지여.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천국이 어디까지 멀리 있는지 공간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주여 하는 소리가 1초에 340m 이게 못 가. 이 소리를 언제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는 시온대로는 무슨 장소적인 개념보다, 거리적인 개념보다 관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온대로가 활짝 열려있으면 아버지야, 그럼 마음속에 벌써요 언약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주여 오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야 오냐.
주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주야, 더 이상은 말을 못하는 거요. 아버지야, 아시죠? 오냐, 내가 알지 않고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시온대로입니다. 요 주여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번 수련회,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에 하여간 여러분 저 시온대로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 아버지, 아버지, 내 영원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더하는 그날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오냐. 아버지,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알았다, 그 개망난이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의 모범문이 뭐냐?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교인 연수련회 때 주기도문을 아주 끝내주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사닥다리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시온대로가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주간에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기적의 사람이 되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능력의 사람이 되세요. 자, 두 번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래. 교제.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남남이야. 남남. 결혼을 해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결혼을 해도 너무 멀리 떨어지다 보면은 이건 남남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잘 키워놓으니까 옆에서 살지 뭐하게, 또 유럽으로 뭐하게 저기 저 직통도선도 없는 뉴질랜드로 저 멀리 아프리카로, 세상에 왜 거기 가서 뭐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뭐 이민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드러내고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한 번은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 교회 내가 아무개 집사 말도 내가 안 하는데 지금 어디 이민 간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빼기도 안 비쳐요. 어떤 분은 코로나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올 수가 없어. 오고 싶어도 그냥 저 멀리서 아버지 하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뭐냐? 이민 간 사람을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서 교제를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옆집에서 살아지고 막 콩만 볶아도 갖다 주고, 그냥 옛날에는 요즘도 미영씨 볶아 먹는지 모르는 미영씨 볶아도 그냥 그럼 처먹으라고 갖다 주고 말이야. 그 사람 이웃사촌. 제가 우리 외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벚꽃이 내리면 막 성종원 집사 올라와서 벚꽃을 막 흔들으면 막 와우
근데 이것이 요즘 영상통화에도요 어색해가지고. 근데 친히 외할머니는 좋아해요. 왜? 계속 통화하고 계속 영상통화 카톡 통화하고 하니까 야, 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 그냥 저 바다가 끼어불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모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남진 장로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모본이 뭐냐?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주기도문을 완전히 독파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승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가능한 일도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로 승리합니다. 기도로 악한 마귀를 냅니다. 특별히 뭐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할렐루야. 옛날에 그 며느리가 안 믿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10년 20년 고생하잖아요. 근데 다 시어머니 믿게 되어 있어. 제사 드리는데 뭐 자기는 절은 못하지만 음식은 또 해야 되잖아. 이거 며느리니까. 그래서 그랬대요. 맨날 그 음식을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나라의 맘시며 계속. 그리고 뭐 하여간 좀 미신 같은 얘기지만 뭐 떡을 할 때도 그냥 먼저 칼로 십자가로 싹 그어버리고 나라 그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고 먹으면서. 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모든 공포, 모든 스트레스, 모든 역경, 모든 시험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뭐라고요? 주기도문. 정태기 박사님이 쓰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 백만장자 밀턴의 얘기. 1940년대 백만장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 김창준 장로는 오랜만에 오셨는데 40년대의 백만장자 어마어마하냐. 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기업으로 성공해서 자기 사적 재산만 해도 백만장자인데 회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불면증이 많아요.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어떤 사람은 그래 자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면 된다고.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양반이 며칠 못 자니까 합병증이 왔어요. 잠 못 자면 병 옵니다. 난 정말 우리 이재훈 목사님 고개만 딱 두면 주무신다고 하더만. 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김영선 장님도 그렇습니까? 고기만 놓으면 그게 인간인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고. 참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융을 찾아갔어요. 구스타프 칼 융 찾아가지고 나 도대체가 잠을 그 약을 처방해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칼융도 도저히 나는 내 의술 실력으로는 이 불면증을 못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저 러시아 모스크바 근방에 있는 수도원의 수도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 가면 아마 비방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가서 자동차를 몇 시간을 타고 수도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수도원의 원장은 칼 융이 보내준 밀턴 회장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더니 회장님, 존경하는 회장님, 얼마나 병을 고치고 싶으면 저에게까지 오셨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장님, 제가 처방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숙소에 돌아가셔서 주기도문을 300번을 암송하고 오십시오. 이것이 원장님의 처방이었어. 주기도문 300번. 이야, 참
아무리 그렇다고 주기도문을 세상에 300번을 막 궁시렁 그냥 불평을 하고, 근데 비서진들이 회장님, 아니 저 수동 원장 정도 되면 신령하신 분인데 저분이 말을 듣지 않고 궁시렁하면 되겠습니까? 어서 빨리 가서, 자, 이게 참모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00번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300번을 쫙 외우고 이제 수동원 원장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잠이 잘 오던가요? 아니요.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600번을 외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600번을 외우러 가. 열이 받쳐가지고, 진짜 짐 싸고 가버려. 정말 저런 정말 수박 씨발로 먹은, 정말 열받아. 그래도 여러분 참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00번을 외우고 갔어요. 존경하는 회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은 900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900번을 암송, 잠을 안 자고 그냥 900번을 그냥 주기도문을, 세기도 힘들어. 100번 한 번 했다, 100번 했다, 또 100번 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밀턴 회장은 그렇게 하기를 20날이 되던 날, 하늘로부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빛이 자신에게 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감기가 왔다. 감기가 물러가라. 그 감기가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슨 곧불이나 무슨 질병이 왔다 이거요. 물리쳤어요. 내 안에 있는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지어는 남의 감기가 들고 남의 병이 들었는데 남에게 손을 얹고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그런 병이 나서 벌더래.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정태기 박사님 책에 쓰여 있는 책이요. 자,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나는 주기도문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잠 안 오는 사람, 저를 비롯해서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문제가 꼬이고 말이야, 영 성질나고 영 성질이 막 더러워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돈 문제가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막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다 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 영혼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도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거리가 없으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불러요. 그냥 아버지야, 그러면 그 속에 모든 제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돈 속에 옷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말이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기도문을 잘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태양이 돼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말라기 4장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해를 품은 달이 돼야지요. 하나님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요즘 여러분요, 앵무새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앵무새가 있대요. 이 앵무새를 가리켜서 크리스찬 앵무새. 어떤 여자가 교회 다니는 여자인데 앵무새를 사러 갔더니 크리스찬 앵무새를 소개시켜 주는 거요. 그리고 두 다리에 줄을 딱 매달아 놨는데 왼쪽 그 줄을 살짝 세게 살짝 잡아당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잡아당기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왼쪽 잡아당기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잡아당기니까 뜻이 하늘에서 해주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호기심에서 참 진짜 대단한 크리스찬이네. 그리고 그 양 다리에 묶여 있는 양줄을 확 잡아 당겨 봤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쌍심지를 켜면서 그러면 이 여자야 엉덩방아를 치지. 거지 같은 여자 같은 이라고. 그리고 나서 아멘 하더래. 여러분, 스타벅스의 경쟁사가 생겨났다는 거 아세요? 스타벅스의 라이벌, 그 회사 이름이 더치브로스입니다. 여러분, 물론 스타벅스와 더치브로스는 지금 뭐 생산량, 커피 판매량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골수 팬덤이 많아요. MZ 애들은 스타벅스로 가지 않고 더치브로스로 간대. 왜 그러느냐? 이유는 딱 하나. 뭐 거기 더치브로스가 생기면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막 스루, 그걸 뭐라고 하더라? 드라이브 스루를 누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아는가 물어본 거지. 지금 드라이브 스루라니까 막 여러분 교통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더치브로스에 MZ들이 막 중독이 돼버렸는데, 그 중독이 뭔 줄 아세요? 공감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의 스토리. 밴쿠버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전날 남편과 사별한 여성의 한 명이 고객으로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더치브로스의 직원들이 막 자동차로 달려가서 손을 포개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고객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6천만 회를 조회를 하고 세상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슈가 되어 방송을 타면서 더치브로스가 뜨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더치브로스의 공동창업자인 크리스틴 본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은 사랑과 겸손이다. 사랑과 겸손. 꼭 교회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해품달뿐만 아니라 더치브로스의 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MZ 세대가 더치브로스에 중독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여름 수련회 주기도문에 중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5시가 되고 7시가 되면 막 이 동로가 마비가 교통이 될 정도로 말이야. 여러분, 당국대에다 주차하신 분들에게는 주기도문의 은혜가 더 꽃배기로 임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꽃배기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 덮어주시고 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 서론이야. 서론이라면 본론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은혜가 넘칠 것인가. 서론이여 짱짱짱짱 서론에 불과해. 본론의 말씀은 저녁부터. 오늘 주보의 D쇼 빛날 때 만끽하라는 글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먹고 몸이 쇠하면 기도하기도 힘들고 우리 천성기가 지나갑니다. 정권사 옛날처럼 기도해요? 옛날처럼 기도하냐고. 마음은 해도 몸으로는 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은혜 받는 삶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끽해. 오늘 아이고 괜히 오늘 안 올라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신 사람이요. 존말로 할 때 와라. 한데 부르시면 후회가 없단다. 결코 실수가 없단다. 우리의 생각의 지혜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
연약해져 주님 날 도우시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전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눈을 감습니다. 주님, 난 이번 기회에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며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창고에 은혜를 비추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물질 문제, 질병 문제도 해결됩니다.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듣기 전에, 우리가 더 벌어지기 전에 주님 은혜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